지난주 우리는 사울 왕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았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살펴본다면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시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이 엉뚱한 리더십이었는데요, 그것은 전쟁 중에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맹세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전쟁 중에 온 나라가 굶어도 전쟁을 하는 군인들만큼은 전투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만큼은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일반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사울의 반응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그가 많이 불안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을 거듭하면서 이길까 질까 승패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고요, 또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거듭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든 것이죠. 그러니 불안한 태도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어떤 승리하는 도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가 불안했음이 가장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마다 이 사울은 불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전한가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안전장치들을 이것저것 찾으면서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의 마지막 결론을 본다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 마지막을 보니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건장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모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은 이 요나단의 사례에서 분명히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진작에 없어져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데, 사울 왕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이 선언과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어보자,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보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자라는 선언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바꿔서 넣어 보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불안해하죠. 어쩌면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것을 찾기 싫어서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 어떤 것이 변화가 덜 있을까 하면서 안전한 것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사울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실패하거나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저는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신앙에 대한 유익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과 저는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 그리고 사울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하나님이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이행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사소한 것들 몇 가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한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어느 한순간에 번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나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끌어내려 내가 조금씩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아주 조그만 출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조금씩 그 자리를 넘보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4장과 그리고 14장을 지나 오늘 15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 1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또 하나님보다 앞선 것, 또는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유아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여호수아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다른 성들과 전쟁을 할 때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한번 살펴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또 아이성, 또 마게다, 그리고 하솔 전투에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들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신명기 20장 17절과 18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 다음 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진멸하지 않는다면, 이 전투에서 진멸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너희에게 가증한 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은 죄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멸절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부정한 것이 살아있다면 뭐든지 죽여야만 했고요, 또 그 밖에 물건들이 있다면 소유하지 않고 모두 다 태워버렸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만약 불로 태워지지 않는 금과 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머니에 꼭꼭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성소에 귀속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제도까지 둘 만큼 이스라엘은 이것에 있어서 또 다른 여지의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죽이든지 또는 드리든지 해서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효율적인 행위를 꼭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워버리려고 했던 이 전리품들을 다른 좋은 곳에 쓰면 안 될까요?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해서 우위에 점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거나 봉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비효율적인 행위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지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었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태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서 멸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의 사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메시지의 결과도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제가 묵상한 사울은 사실은 좀 무능해 보입니다. 또한 그는 지혜가 있거나 또 경청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열심히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던 천성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것도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울 앞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은 아말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이 내륙 지방의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던 이 유랑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초원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목민들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악한 나라, 또 적대하는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을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적대국으로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 행군을 할 때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이 족속이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요, 비난하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단순히 방해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로막는 민족 또는 민족 간의 분쟁이나 다툼을 야기했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 그 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없어야 하며 혹여나 그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에 방해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유초동부 아이들과 반별로 모여서 교회 옆에 있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반별 신방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는 이 반 신방을 진행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 너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유튜브나 핸드폰 게임이나 또 친구랑 노는 일정, 그리고 숙제 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쭉 이어나가다가 이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잊혀질 때쯤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은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 첫 번째로 질문했던 그 대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꽤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목사님, 핸드폰 하고요, 또 학원에 가고 또 숙제를 하느라 어린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가깝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바로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 명령 앞에 우리들이 다시 아말렉을 멸절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가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봤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유목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이 지역은요, 광활한 대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아서 멸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7장 8절과 30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2절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흔적들이나 아말렉 족속의 기록들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건데요, 물론 이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시므온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다 멸절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진멸하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아말렉 족속을 이제는 우리가 한 족속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도 이 아말렉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너무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래서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멸하기는커녕 아까워서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지금 자신을 움직이는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2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한지라.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고도 아니고요, 자기를 위했다 세웠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행위와 자신의 욕망을 뒤섞어서요 이야기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죠. 그리고는 인사를 합니다. 13절의 내용인데 요약하자면,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모두 다 전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러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만나러 오는 길에 낯선 동물의 울음소리와 지금까지도 울리고 있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되묻는 것입니다. 묻는 의도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양떼 소리와 소떼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건가요?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이 울음소리의 출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울음소리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바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신으로 세우고 싶었던 사울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이 사울의 행동이 자신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물을 때에는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말을 사용해서요 자신을 쏙 빼버립니다. 자신의 욕망과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이 하는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리품으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우리 성도님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담도 똑같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돼서 사울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이 거룩한 의식, 신앙 앞에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이기심을 이제 합리화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신앙의 합리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아보니 이런 합리화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또 하나님의 관계에 무엇보다 진심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는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쉬운 결론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제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마주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성격과 나의 어떤
캐릭터를 변호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다 이해해 주겠지.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신앙의 합리화가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합리화가 만약에 있다면, 생각이 나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의 합리화로부터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신앙의 합리화와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험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보통 결심을 한다고 생각하면 성공하는 일이 참 드물었습니다. 이게 마치 당장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결심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결심을 해도 뭔가 실패에 더 가까운 것이죠. 성공보다는요. 어쩌면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실패와 가장 밀접한 단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결심을 이루어내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하는 것을 피하거나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결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다시 무언가를 결심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고통은 아니겠지만 무언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유무영의 아말렉과 같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헤어질 결심을 했던 피조물 두 부류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피조물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밤새 괴로워하고 슬퍼 부르짖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요, 지금 슬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목격할 때에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닌데 다른 이가 본 것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슬퍼하고 부르짖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왕에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이 손상됨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무엘은 후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를 슬프게 만들고 애통하게 했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춰진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두 번째 피조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와 양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 피조물들은요, 이 울음소리가 마치 사울의 불합리함과 자신의 위성을 폭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 이 피조물은 사울의 욕망을 자신의 울음소리로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양과 소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울음소리로 그 아픔을 폭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위선이 발견되고 또 우리의 욕망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내가 쥐고 흔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헤어질 결심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과 법에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하는데요,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나타나는 유목민 같은 아말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그 욕망과 그 아말렉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